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서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제 동아리로 선교단체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찬양 경연 대회가 이렇게 열렸어요.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가 와서 찬양 경연 대회가 있어서 선교단체 사람들이랑 야, 우리가 이번에 프로젝트 그룹으로 하나 만들어서 나가보자 라고 해서 그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3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저는 상금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몇 주도 아니에요. 그냥 한 열흘 있다가 바로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서요. 상금은 같이 프로젝트 한 사람끼리 맛있게 먹었다라고만 나중에 연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젝트 그룹에서 저는 베이스 기타를 쳤고 건반을 맡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허수경이라고 했습니다. 후배였어요. 저는 이 아이를 그 프로젝트 그룹 할 때까지는 그냥 동아리 안에 있었고 인사는 했고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만 했지 제대로 깊은 관계를 갖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고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친구가 쓰러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까지도 쓰러져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옆에는 남편도 아닌데 쓰러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돌보고 있는 남자 친구가 있어요. 10년도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이 친구도 동아리 후배입니다. 같은 선교단체 동아리 후배였어요. 근데 이제 기수가 좀 저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또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서로 그냥 얼굴과 안면 정도만 있는 사이예요. 가끔 이들의 내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서 아 그냥 이렇구나 안타깝다 라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소식이 궁금한 이야기 Y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을 하나 내겠는데요.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 긴 밤의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직접 사서 읽기를 권장합니다.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무슨 마음도 있냐면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보다 한참 동생이기도 한데 둘 다 투병하고 있고 짐도 잘 사는 집들도 아닙니다. 이거 썼던 이 이진희 형제는 아버지가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발 책 많이 팔려라. 그래서 인세라도 많이 받아라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보다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참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색깔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아주 솔직한 감정을 적은 내용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다 읽었고 제 딸이 읽고 있는데 이만큼 읽었다라고 지금 소연이가 표시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진도는 잘 나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책이나 이들의 스토리에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막 다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가짜 아니고 속이는 거 아니냐 많은 이런 내용도 있을 때에 항상 그 안에서 검증이 됐던 사람들의 댓글이 누구였냐면 간호사님들이었어요.
간호사님들이 내가 이 요양병원에서 이분들을 뵀어요. 그런데 가짜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된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여러 개 보였어요. 저는 물론 이 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진희 형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들의 대다수 댓글을 보다 보면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리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남편도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부부가 이러면 다 이혼해요. 근데 남편도 아니라 남자친구예요. 오죽했으면 수경이의 부모님께서 진이야 고마워. 근데 이젠 그만해.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심지어 진이 형제는 부모님 아버지와 의절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나간 걸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단 댓글은 내가 부모라면, 내가 저 아들의 부모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부모들도 이 형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깊고 놀라워,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입술로는 다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수십 번 다짐했지만, 막상 그것이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겪게 됐을 때에 부모에 있어서 그의 신앙이 그대로 폭로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버지가 이해하고 잘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에 제가 스포를 미리 하는 거지만 나와 있으니 꼭 한번 사서, 빌려드릴 수도 있는데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경이가 아팠을 때부터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정말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얼굴 보고 있으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참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살아있으니 이제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그토록 좋아했던 여행을 계속적으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처럼 긴 밤의 약속, 그 긴 밤이 언제 낮이 될진 모를 것 같아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제3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겐 너무나 죄송하고,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뭐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속에 사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머릿속 생각으로만 되뇌이며 관념적으로 떠돌아다녔던 기독교,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군요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것을 위해서 하필이면 이 젊은 청년, 형민 형제보다 어린 이 젊은 청년이 젊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인생도 다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 대기업의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했던 그 질문에, 회사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의 여자친구와 회사 중에 당신은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여자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탈락했어요. 빈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물두멍이라는 것을 성막에서 세우셨을 땐요, 그냥 손 씻고 들어와 라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 물두멍 안에 담긴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두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서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요, 성막은 제가 항상 성막은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성막에는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을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드리면 제사인이 잡은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제단 뿔에 바르고 그다음에 제단 주변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에 태우게 되죠.
그리고 불에 타고 있는 중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로 그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되지 않아요. 아론, 하나님이랑 아무리 밀접하고 하나님이 부럽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엔 허락받지 않는 제물을 가져온 제사인이 함부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허락을 받은 제사인의 제물에 피를 바른 제사장이 그대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반드시 그 피 묻은 손을 씻었어야 합니다. 그 손을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이 두멍이라는 말은 이제 고어가 됐죠. 여러분, 두멍이란 말이 누가 씁니까?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용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통이나 대야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어린애들은요, 여러분, 대야도 잘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내려가면 다라이 가져와라. 다라이는 일본어죠. 대야를 가져오라 하는데 그때 제가 실제로 봤던 대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다 기억나시죠? 애들은 몰라요. 요즘은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저 진짜 이런 다라이? 대야여서 이걸 들고 무겁기도 했는데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소리가 되게 컸어요. 따나나나나 소리 나기도 했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비싸니까 알루미늄으로 다 바꾸기도 했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물두멍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야입니다. 노수로 만든 물대야예요.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었고 이제는 그 피가 제사장에게 전가가 되어서 제사장 손에 처음 내가 지었던 그 피가 그대로 묻어 있죠.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로 인해서 제사인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죄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바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사인이 갖고 있다가 제사인이 제물에게 줬고 제물은 불에 태워졌고 피를 가진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받게 된 것으로 죄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그 죄를, 그 피를 씻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델인 거예요. 그 구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죄인의 피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죄를, 피를 씻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씻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규칙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가 전가된 그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 십자가에서 피만 흘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물도 함께 쏟으셨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파열되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전에 원래 의사셨어요. 이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심장은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찢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심장이 찢어져서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이제는 그의 물이 나와 그 죄의 피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성막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피를 물에서 씻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사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거예요. 대표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제사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재료에 대해서도 꼼꼼히 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물두멍에 대한 수치만 없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동그랗게 할까요? 네모나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거예요. 이것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물대야, 물두멍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까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놋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두멍에 관련돼서인 재료는 다른 성막들의 재료는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들 재료를 다 갖고 와요. 그러면 금도 갖고 오고 놋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갖고 오면 이거를 그 때에 맞춰서 만들었는데요. 이 물두멍만큼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함께 읽을게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회막은 성막입니다. 이제 물두멍의 재료는 놋인데요. 누구의 것이냐면 수종드는 여인들. 특별히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것으로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이야 거울을 만들 때 유리와 은을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구리를 이용해서 거울을 만들었죠. 굉장히 고가품이었지만 여인들에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이 거울을 반드시 내야 하는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것으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종드는 여인이 누구냐? 라고 보면요.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에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나실인들도 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위 지파 여인들에게 더 집중할게요. 레위 지파의 남성들은 제사장 업무를 담당하고 여인들은 회막 물두멍에서 남편인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오직 이 여인들의 거울로만, 아내의 거울로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은 광야 기간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 드리고 좀 지나서 나중엔 이렇게 헌금 받고 하다 보면 그걸로 또 사야지. 이게 안 돼요. 내가 거울을 드렸으면 나는 이제 거울이 없습니다. 언제 새로 살지의 그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다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시면서 이 물두멍의 재료만큼은 레위 지파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라라고 하세요. 거울이 없는 레위 지파 여인들은 자신을 치장하며 단장하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머리 이렇게 삐져나왔어. 어디가? 여기 머리 쪽 좀 위에. 아 그래? 됐어? 아니야. 조금 어디 됐어? 아니야. 거울이 없으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이런 불편함들을 계속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다른 지파 가서 저기 죄송한데 거울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얻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고가품이기도 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쓰다가 혹시나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닐 것입니다. 그 자신의 거울을
희생으로 드렸던 이 여인들은요, 거울이 아닌 자신을 보려면 환한 곳에 낮에 물에 자신을 비추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은 그 물두멍에 담긴 물을 통해서만 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의 문으로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선 조금은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나 잘 꾸며졌나? 성막에 들어갈래. 물두멍 보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잘 꾸며졌나? 들어가서 성막에서 물두멍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에 물두멍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남편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맞춰서 함께 성막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생리를 하거나 임신을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예외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면요, 남편과 함께 그 성막의 일을 담당했어요. 제사장으로서 남편은 피를 물에 씻고 나선 아내가 주는 그 수건에 따라 젖은 손을 닦았습니다. 즉, 이 물두멍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함께 그 일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했어요. 손에 물 묻은 상태로 그냥 쓱쓱 몸 닦고 괜찮아 이렇게 들어갈래,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종드는 여인이 옆에서 수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다 씻고 나면 반드시 그 수건으로 깨끗하게 모든 물방울 하나 없이 다 제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부부가 그렇게 했듯이 신랑인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주된 사역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물두멍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다른 이들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는 수건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허물을 폭로하며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도구가 되는 물두멍은 누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여자인 교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일에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표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여정을 보시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그 성막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문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예수를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그럼 예수의 그 피가 제단과 그 주변에 뿌려지게 되고요. 그 예수의 피가 교회의 헌신인 물두멍에서 씻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나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례를 주는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사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막에서 예수를 돕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부들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로 물두멍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들의 죄를 씻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인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예수의 손을, 그 물적신, 그전엔 피 묻은 그 손을 닦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여인들을 지목하신 이유는 교회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 한 명 없어도 하나님 사역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긍휼을 위해서 무엇이 쓰여지느냐?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거울, 나에게 꼭 필요했던 그 거울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필 내 것, 왜 내 거울만 내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믿는 자들은 억울하며 부당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파편같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송명희 시인, 태어나자마자 의료적 사고로, 의사의 실수로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서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젊은 시절 내내 저주했어요. 왜 나를 살리셨는가? 부모도 저주했어요.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도 미워요. 다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하나님이 참되시다며, 내 인생은 왜 이 지경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지금은 의료사고라고도 싸우기라도 했겠죠. 당시에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팔자야 그랬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시가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후렴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이 못 들은 건 내가 들었고 남이 알지 못했던 건 내가 알아요. 완전한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송명희 시인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이 세상에 그가 시로 이야기하고 최덕신 씨를 통하여 알려진 찬양의 그 노래로 결국엔 이야기하려는 게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와요? 근데 자신의 입으론 다른 사람들이 날 긍휼히 여기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의 거울이 필요하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 세상의 위로자로 만드시기 위해, 물론 저도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뭐합니까? 이 저자인 이진희 형제님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 하는 그 힘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분들을 컨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대신 전하는 것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더 고난을 주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희생되어지는 재물들은요, 더럽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흠없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재물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 세상의 위로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 아픔을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난과 환난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때 당황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위로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시편 23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고통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교회가 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교회, 종교 다 부질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고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너무나 부당해 보이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만 나만 겪는 것인가 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교회로 말미암아 너무나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본질적 그 기독교의 본질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다시금 우리가 잘 수행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그분을 잘 섬기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